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보시겠는데요. 우리 부교육자들께서는 칠판 좀 앞에 좀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408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수요예배 시간마다 이제 사무엘 말씀을 보시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문맥상 18절까지 읽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16, 17, 18절 말씀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유광식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질 때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그 말씀의 배경이 있고 또 문맥의 내용들이 또 서로 다르고 또 이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여러 의미들이 이 성경마다 좀 각기 다른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해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맥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무엘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그냥 뭐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뭐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뭐 나중에는 뭐 누가 나옵니까? 또 사울 왕도 세움 받고 다윗도 나타나고 뭐 온갖 영웅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멋진 영웅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성경 위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식으로 그 인물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배경에 대해서는 좀 간과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조금 접어놓고요. 성경 말씀을 이제 문맥과 또 순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연관시키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이제 통해서 연구하고 성경 말씀들을 자꾸 기억하실 때에 항상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문맥. 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후 사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저쪽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이쪽에는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으세요? 네, 문맥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전후 과정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요, 이거를 잘 생각 안 하면 정말 엉뚱한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욥기 8장 7절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욥기 8장 7절. 네, 찾아서 준비가 되시면요,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어디 개업 신방 가시면 꼭 개업 신방이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액자를 이렇게 걸어드릴 때 자주 쓰이는 성경 구절인데,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시작은 미약하대요. 근데 나중은 창대하다.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네, 크게 얘기하셔도 틀려도 괜찮으세요. 네, 뭐 틀린다고 뭐 제가 뭐 뭘 하겠습니까? 네,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앞에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누구한테 한 얘기죠? 욥입니다. 욥. 자, 욥에게 한 얘기인데 욥에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욥기를 여러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아는 내용은 뭐냐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이야기를 했던, 장황하게 정말 많은 분량에 거쳐서 욥기서의 아주 대부분을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욥에게 과연 위로가 되는 말을 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들어보면은 참 그럴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친구들이 욥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네가, 이 욥이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께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두시겠냐,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얘기는 위로의 성격입니까? 저주의 성격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네. 우리가 이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은, 이 친구들이, 빌닷이라는 친구도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욥의 입장에서는요, 축복의 내용으로 들리겠어요? 아니면은 비꼬는 말로 들리겠어요? 네. 그렇죠.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 이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네. 욥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친구들의 마음속에 네가 얼마나 힘드냐. 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닷은 찾아오면서부터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너 죄인이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거고요. 욥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꾸 변론을 펼쳐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 8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다라는 이 축복과 같은 메시지를 이 문맥의 이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신방할 때 자주 쓰이는 성구, 그리고 뭔가 앞으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 문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욥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생각하고 친구들의 성격,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의 성격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는 축복이 아니라 핀잔을 주러 오는 것이다. 비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얘만 놓고 봤을 땐 참 좋은 말인데, 그런데 이 말만 알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축복받은 분들이, 뭐 개업신방 때 이런 액자를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욥기서를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가만히 읽어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고 핀잔 주고 비꼬고 저주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한다 할 때 이런 문맥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문맥의 전후 사정 없이 그냥 그 성경 구절, 너무 좋은 구절이야.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이렇게 쭉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의 순서를 보면 물론 시간의 순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막 뒤죽박죽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순서와 배열은 어떤가? 이 내용을 또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23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 자, 시편 23편 1절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이제 성경을 계속 찾으실 거예요. 네. 이제 앞에 화면 안 보여드립니다. 계속 찾으면서 우리가 직접 읽고 할 거니까 덮지 마시고 계속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셨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그 삶의 이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네. 자, 우리 하나 좀 더 보시겠는데 6절을 좀 보실게요.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찾으셨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자, 6절의 마지막 보니까 내가 어디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라는 또 삶의 고백, 이 신앙적인 고백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시편 23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이 순서와 배열, 이 시편의 순서와 배열이 그럼 이 23편 말씀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보실 게 뭐냐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여기는 주제가 있어요. 무슨 주제냐면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만 봤을 때는 고난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혜를 23편 1절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고백과 그런 또 혜택, 또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배열 순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22편에서 23편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순서가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24편 말씀도 연관이 있는데, 24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네. 자, 바로 뒤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셨겠죠?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시편 24편 말씀에서는 또 어떤 주제가 나타나냐면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천국에서 개가를 부르시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열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시편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집에서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여호와의 집은 우리에게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천국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왕과 함께 우리의 삶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이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까 처음에는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보셨던 것은 문맥인데, 이 시편 말씀의 어떤 순서와 배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 속에서도 이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순서와 배열을 통해 또 그 속뜻을 깨닫고 이어지고 있고 연결이 되고 있고 그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연구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 말씀을 이제 보실 때도 어떤 이러한 어떤 구조를 좀 생각하시고 또 염두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서를 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뭐 이런 문맥 그리고 또 순서와 배열을 염두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것에 좀 사실은 좀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 혹은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도움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셔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깨닫는 사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문맥과 배열과 순서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사무엘서를 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사사기를 보실 거고요. 사사기 다음에 뭐가 있죠?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실 사무엘서가 나오죠. 자, 사사기는 마지막 구절에 21장 25절인데요. 한번 좀 찾아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대요. 그리고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구나. 이 사사기의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구나. 21장 25절인데요. 자,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왕이 없다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결정을 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진리가 없고 중심이 없고 규칙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 사사기의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왕이 없다 그랬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행복이 없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이 없나요? 왕이 누구신가요? 네,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거 그 헬라어로 세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이니셜입니다. 제가 요런 걸 좀 이렇게 좀 자주 쓸 텐데, 저게 뭐지? 네, 헷갈리시면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들이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왕이 있는데,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네. 평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알아서들 살아가다 보니 질서가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사사기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자, 이제 넘어옵니다. 룻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마치고 룻기로 배열이 되고 사무엘서로 배열되는 이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자, 그럼 룻기의 이 삶의 배경,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사사기의 배경이라는 거죠. 사사기가 어떤 시대라고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혼란한 시대. 그러한 배경 속에서 룻기가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나타나는 은혜를 하나의 다리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배경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나오미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었지만 다 죽었죠. 나오미의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 이 불쌍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누구 하나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줄 수 없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보여줄 때 이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그 룻도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룻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오미의 품에 자손을 남겨주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자손이 오벳인데,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룻을 통해 얻게 되었을 때에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암울한 가정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벳을 통해서. 그래서 오벳은 소망이에요, 소망. 암울한 시대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났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적인 의미로서는 인류의 소망을 이러한 이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사사기 말씀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에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류의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배열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서에서 이제 한나를 통해 누가 나타납니까?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나오죠. 어떤 거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에, 소망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가정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이 배열만으로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안 어려우시죠?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첫 번째 뭐라고요? 문맥. 예,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맥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들, 시대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을 해야겠죠.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그 문장만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은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제가 욥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얼굴을 가리는 것들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문맥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없으면요, 교회는요 아마 요즘 이렇게 페미니즘 이런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또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 여성 상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 교회는 아마 큰 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다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맥을 잘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거고, 또 성경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배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깨닫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서를 좀 보시기 전에 먼저 염두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1장을 보셨는데요. 자,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사무엘 상서 1장 1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거기에 누가 나오시죠? 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면서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자, 먼저는요, 한나의 남편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게 간단히 소개된 것 말고 역대기 말씀을 보면요, 역대기상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자, 이것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4절, 6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자, 우리도 그런 거 해볼까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는 거. 예. 찾으셨나요? 아멘. 네. 자, 역대상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멘. 네, 막 갑자기 또 이제 이런 저 족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 중간에 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며 이 찬송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 목록 그리고 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엘가나라는 이름이에요. 34절에 보면 근데 그 엘가나는 사무엘을 얘기하면서 엘가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며 엘가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회막문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회막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장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로 봤을 때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또 직무를 봤을 때는 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파로 봤을 땐 레위 지파로 레위 지파만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 직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까지 해요. 무려 3가지를 한 번에 보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의 명문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명문가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자손 후손들이 많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뿌리가 깊다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의 명문가를 이뤘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욕심을 낼 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잘 이어받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대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적도 우리 삶에 가져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믿음의 명문가에 걸맞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하는 직분, 제사장, 레위지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엄청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2절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아멘. 네,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고 찬양을 맡은 아주 믿음의 명문가예요. 네, 아주 대단한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로 따지면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2절 말씀해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자,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레위 지파로 제사장 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실은 결혼하는 문제도 큰 문제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까지 하고 엄청난 그런 명문가로 속해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첩을 두고 있다. 또 다른 부인을 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 다시 사사기를 보시는 거예요. 사사기 어땠다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부인이 2명이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부인은 한나고 또 하나는 브닌나.
이 두 부인을 데리고 사는 이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사기 말씀에 2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왕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때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상직자로서 원리도 없고요, 규칙도 없고요, 기초도 없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어느 누구 하나 아니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부인을 데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사사기 19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여기 또 나오죠?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이 있었겠죠. 근데 첩이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2절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첩이 행음까지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 않으세요?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 속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은 또 행음까지 하는. 그래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집을 나간 이 첩을 모셔오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장인 댁에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 19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뭐냐면 나중에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첩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온갖 겁탈을 밤새도록 당하고 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겁탈당 너무 심하게 당했는지 죽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무려 12조각을 냅니다.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이 제사장이라도 오히려 피해야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무려 12조각을 냅니다. 시체 훼손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냐면 한 조각 한 조각씩 각 지파로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상소를 하는데, 이때 이 일을 죽기까지 과정에서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또 그들을 감쌌던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민족끼리, 동족끼리, 지파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참 놀라운 것은 베냐민 지파가 원래 전투 민족이고 또 전쟁에 능한 그런 지파이기도 하지만 연합군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거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말의 일들, 사사기 19장에 나타나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관여하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자꾸 승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자꾸 패배할까?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악으로 여기시고 죄라고 여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고 누구 하나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용서를 해주시면서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베냐민 지파가 몰살 당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따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존속시켜 주시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편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울 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는 누구에게 얻을 수가 있었냐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시면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때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야 되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문제, 이 회개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게 왜라고요?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는데 사실 하나님 왕이신데도 왕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때 당시 백성들의 생각들,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는 알았는데 그런데 역시 이 엘가나의 가문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의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시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또 무엇이냐? 또 역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세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말씀의 내용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실 건데, 자, 우리가 한나와 브닌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떠오르실 수 있냐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 속에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 이야기가 이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브닌나, 자, 있고, 네, 없고, 또 있고, 없고입니다. 두 가지의 있고 없고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자, 자식. 브닌나는 있어요. 네, 그렇죠? 한나는 없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구도를 보면서 지금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요, 자기가 마음이 슬픈 여자다, 마음이 괴로운 여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원인이 뭘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까? 뭐 때문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네,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단순히 슬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한나가 자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기보다는 이 없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여인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나는 더 깊은 곳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입니까? 이걸 놓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역시 무슨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단순히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브닌나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그 질투심이 커져서 나중에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자식이 없는 여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이렇게 그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에 그 눈에 보였던 한나의 모습은 술 취한 여자로 보였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여인의 아픔으로 보지 못하고요.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진정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역시 그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들뜨여 있는 겁니다. 영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으로만 보이는 건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마음. 이 관계가 깨어진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런 여인입니까?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과정에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건데 이때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브린나와 한나의 관계 속에서는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나타났다라면 자 여기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봤을 때에 이 두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에 그 잘못된 제사장들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또 그 악행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 말씀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기도하면서 저 자신의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두 아들, 이 제사장 업무를 맡을 두 아들, 후계자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마음속에 깨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의 삶에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이 아들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바치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게 오늘 한나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다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이 사무엘을 통해 이 나라를, 이 땅을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한나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신 1장에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나의 심정이에요. 자, 찾으셨죠? 함께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한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삶을 보면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을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기도의 깊은 경지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사기의 시대를 악행을 답습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심정을, 그 마음을 한나에게 토해내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 마음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그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단순히 자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았고 그는 응답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는 삶의 결단을 오늘 나타내 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내용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엘서는요, 어찌 보면은 성경 통독하는 데 있어서,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편한 책이기도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한나처럼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에 지나는 책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새롭게 깨닫게 하고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구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사기를 거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룻기를 거치면서 사무엘 시대까지 왔을 때는요,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백성으로 여기시고 또 희망이 없는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나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룻을 통해서 사사기로부터 사무엘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은혜라는 다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한나가 알아차린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오늘 요청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